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질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터인데 함께 하지 못한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어진 은혜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동일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 들리어 서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더럽는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힘으로 거룩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비춰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날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에 정말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또 우리의 구속과 도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기 서에서 넣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올렸던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예배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성령의 앞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을 성령으로 수면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 내일이 많고 상평 나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좀 저의 일상에 큰 일을 겪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호흡과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의 일신상의 이제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중보자들을 위한 기도, 짤막하게도 잠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질긴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정말 허무한 것도 보여요. 순간순간 몇 해 전에 보낸 친구와 비슷한 친구들을 거리 가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지나 어떤 풍기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 통해서 막 가다 보면 비슷한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서 그 친구의 남겨진 가족들 위해서 또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은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참 뭘까?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좋은 것이다.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죠. 인생은요, 인간의 삶,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생을 받고 희비의 과정을 거쳐 사로 마무리되는 거.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딱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얼마 전 설교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매 순간마다 선택의 결과물을 쌓아 올려 지금의 당신이라는 존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며 그렇기에 세상 누구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라는 거죠. 불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인생을 참 좋은 거다, 즐기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전도서에 말하면 인생이 참 오늘을 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카르페 디엠 하면서 메멘토 모리 그 즐길 건 즐기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판단받는 것들로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특히 그 노래가 또 살짝 지나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생의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리 많이 뭐 오래 살아도 뭐 100세 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80대 전후 80 전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뒤를 돌아보면 유수와 같은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참 빨리 간다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10대 때 참 꿈도 많고 그냥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 근데 어느덧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그 10대를 훌쩍 넘겼어요.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가 우리가 지금 되어진 거예요. 참 인생은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는 질문이 한 6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사니?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삶의 주기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들, 뭐 이걸 풀었지만 who, why, what, where, when, how 이 6가지 질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who's you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내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가 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 어떤 명예를 쫓아가는 인생, 지식을 쫓는 인생, 그게 결국은 다 물질과 관계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편안함, 편리함, 실용적이라는 거에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그 생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예와 지위에 목을 메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명예와 그 지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회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회심한 다음에 좀 이제 신앙의 성숙이 이제 한번 되게 탕자 같은 생활을 하다가 되돌렸으니까 되게 견고한 신앙을 갖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신앙은 성장이라는 단계를 밟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 중에 꿈을 꿨대요. 되게 신기한 꿈을 꿨는데 그가 천국문에 두들렸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어거스틴을 이렇게 판결을 하는가 봐요. 너는 누구냐? 어거스틴이 네,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겠죠? 자들보더니 아닌데?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름대로 좀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 이력이 있지만 정말 참회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겠다고 몸부림쳤었는데 그 꿈에 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희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철저하게 다시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거스틴은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 가슴을 가득 채웠고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내 생명, 내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와 어떤 성향, 방향은 어떻게 평가되어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던져지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난 누구의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 정체를 본질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원초적인 평가 기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already,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지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지금이라는 오늘 내가 참 죽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무게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설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생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들 가운데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전하면서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반응이 돼요. 네. 제가 아직 성격이 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차에다가 왜 십자가 이렇게 달고 뭐 이러는 것도 십자가 달고선 불법을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막 양보 안 하고 십자가 달고 막 조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제 차에 그래서 십자가를 안 달았거든요. 십자가가 다시 나한테 길라잡이 해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덜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결국은 다시는 잘못되었다는 그 판단한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핍박자였던 사울이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두드려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 설교하면서도 저주는 삶,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참 그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막 빠졌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건져주려면 같이 죽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물이 꼬르륵 들어가는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나와야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 구하는 자의 원리예요. 정말 아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난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왜 지금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는가? 그런 거 보면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한참 한국교회에 계속 컨템퍼러리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동시대에 그 문화를 공유하고 동시대에 그들과 눈높이로 교회가 낮아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만 된다라는 이제 흐름이 이제 교회 안에 유입이 됐는데 그걸 꼭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교회가 혼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서 교회 똑같아.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교회의 시스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왕래하고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교회가 그렇게 너희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똑같네 라고 그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똑같은 내가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라고 뒤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칭찬과 호의,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 아마도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고백은 진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라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율법 앞에 죽었고 다시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영, 예수 닮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의 삶을 표현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재현해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이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을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바로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은 내 인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면 그 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면 내 인생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조금은 주저앉더라도,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손해를 봤더라도 그 길이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면 그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귀한 목적이 있는 줄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회복된 감격과 감사, 그것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 원문상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완료형으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참 얘기하면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하나의 밀알의 생명이에요. 씨앗이 딱딱하고 죽은 것 같은데 물에 불려지고 땅에 떨어져서 그 생명의 싹이 뜬 거죠. 어느 생물학자가 이렇게 강연에서 얘기를 했대요. 조그마한 그런 씨앗을 집어들고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 그것입니다. 라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질소와 수소와 탄소가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분대로 씨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소와 수소와 탄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조품으로 만든 것과 씨앗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싹을 틔울 수 있다와 없다의 차이다. 그게 바로 이 죽은 것 같은 이 씨앗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라고 이제 이 생물학자의 이제 강연을 빌려왔는데, 현재 완료형. 생명의 신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날 얘기했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렇게? 맨날 바보같이 살아? 근데 바보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진다고? 맨날 손해본다고? 근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오묘한 신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 구속함을 받은 우리,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린, 정말 전도자가 얘기했던 까르페 디엠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처음에 어거스틴처럼 뭔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신앙인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키케로가 얘기했던 거, 그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변증하면서 살아갔는데, 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세상에서 살았잖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잖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조금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미련하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은 바보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표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참 나 따라 사느냐고 참 힘들었구나. 이 칭송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은혜가 쌓여서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감춰진 생명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싹을 틔워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춰진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본질적인 모델이 되는 게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뭐하러 그렇게, 보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안 와도 먹고 살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레산 한복판에서 예수를 증언하다 돌 맞아 죽잖아요. 그 돌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방향,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들을 또한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형의 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만남과 만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이 다하여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신비로운 생명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삶 중에서도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늘 미소 짓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함께 영광 중에 이 세대 가운데 다시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석들 조수교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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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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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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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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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